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알리시고 행합니다. 마귀는 뱀같이 소리 없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큰 비밀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리시고 시행하십니다. 숨기고 감추고 몰래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속성이고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비밀이 많은 사람일수록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죄가 많기 때문에 비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반드시 먼저 알리시고 행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한 번도 아니고 누누이 반복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지.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행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계획 없이 무계획하게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종이나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리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알게 하셔요. 그 속에 신성과 능력을 넣어주셔서 살아있게 만드셨어요. 인간은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불 한 포기, 잔디 하나 만들 수가 없어요. 모방은 할 수 있어. 그러나 절대 생명력 있는 건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이 그 안에다가 생명의 능력을 주심으로써 인간의 유한한 걸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다음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통해서 그의 사자 통해서 대신 말을 하게 함으로써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알고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그거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알리시는 겁니다. 죄인들은 왜 자기가 멸망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당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누구를 따라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셋째는 그의 백성들에게 안전한 생명길을 보장하시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 가고 있구나. 너 가고 있는 길이 약간 좀 틀어지고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받고 전달하는 이 막중한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돼요. 야, 이건 내 생각에 틀린 것 같은데, 내가 이 말씀 전하게 되면 오해할 것 같은데, 상처받은 사람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꼬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배제해야 돼요. 메신저는 전달받고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신 귀중한 비밀이 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비밀. 첫째로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거를 미리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알려면은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여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가장 좋게 만드신 겁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한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인도받게 하셨으며 자손을 번성케 하는 일을 마쳤을 때에는 하나님이 계신 영생의 나라로 옮겨지도록 생명나무로 보장을 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땅 위에 사람을 만든 목적입니다. 에덴 동산은 선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세상을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란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란 얘기인데 선한, 즐거운, 좋은, 이익, 번영, 복지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가장 선하게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가장 선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육신의 생명과 영생을 보장하는 한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이 말씀은 사람이 이 법을 지킴으로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갖지 않는다면이 아니에요. 갖지 않는다면 에덴 동산에 보장된 생명과 영생의 복이 그대로 유지되는 생명 보장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방적인 계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계약은 다 선한 겁니다. 우리하고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갓난아이하고 부모하고 있는데 걔하고 계약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하고 비교할 때 갓난아이보다 더 못한 존재야.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일방적인 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최고의 선 안에서 선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언약으로 보장을 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주신 모든 것, 이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악이 뭐냐? 선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벗어난 것이 악입니다. 최고의 선 안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계약을 깨뜨렸습니다. 거짓의 합이 마귀에게 쏘가서 여자가 넘어갔고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이 언약을 깨버린 것입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랬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인류가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산다는 거예요. 그들이 패역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불순종하여 언약을 깨는 순간 선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악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한 번 맛본 것은 취소할 수 없듯이 선에 속해 있던 그들이 언약의 담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악의 영역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선과 악을 알았다는 말은 선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악으로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큼한 물을 먹었어, 쓴물을 먹었어, 이건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몸에 이미 기억이 되는 겁니다. 죄도 악도 똑같은 것입니다. 한번 저지르게 되면 취소가 안 되는 게 죄악입니다. 그래서 그걸 맛으로 표현한 거예요. 먹지 마라, 맛보지 마라. 너는 지금 선 안에 있다. 악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선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순간 악의 영역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악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요 안과 밖을 몰라요. 그런데 나와보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네? 그때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안과 밖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죄가 있고 악이 있고 사탄이 있고 흑암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결코 안 죽는다, 나가봐라, 불순종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악에 있어 보니까 선과 악 다 알게 된 거야. 인간이 그들이 생명의 언약을 깨고 선과 악을 아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내적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삶의 형태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들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방언하게 돼요.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자신들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등지고 도망가고 숨게 되므로 그분과 단절돼 버립니다.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영적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시도 불거 엉겅퀴 나는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납니다.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 차단돼 버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삼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을 알면 안 되는데 이거 알게 됐네. 그래서 그 손을 들고 생명나무까지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선악을 안 상태에서 영생하게 되면 누가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쫓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둬서 부르다가 절대 그 생명나무 가까이 못 가도록 막았어요. 생명나무 길을 지키니라 그랬어요. 인간은 저주받은 땅에서 타락한 본성으로 선과 악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선과 악 다 아니까 이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타락한 자유입니다. 선과 악을 지 멋대로 이용하는 건 타락한 자유야. 너는 선 안에서 네가 임의로 어떤 양식이든지 어떤 열매든지 따먹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다 자유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악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기가 선과 악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악한 심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육체에게 죽음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을 선고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인간이 싸움터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타락한 본성으로 선과 악을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조작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걸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조작을 합니다. 선도 이용하고 악도 이용하고 법도 자기들을 유익한 쪽으로 조작을 해서 제정합니다. 그러니 싸움이 안 벌어지겠어요? 세상이 싸움도 안 되겠어요? 이사야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흑암, 어둠을 광명으로 삼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어두운 걸 갖다가 야 밝은 거야, 빛이야, 좋은 거야. 또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다는 거예요. 밝은 걸 갖다가 막 어둡다고 한다는 거예요. 거짓이죠 이게. 정반대로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쓴 것을 단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화를 당합니다. 오늘날 미국 헌법이 선하고 가장 유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성경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선언문이나 헌법 조항 전문에 보게 되면 이런 문구가 딱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세 가지를 주셨다. 첫째가 생명이다. 에덴 동산에 주신 생명. 두 번째 자유다.
자유. 그래서 세 번째는 소유. 누구나 자기가 일한 것만큼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도 양도할 수가 없고 뺏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가 반대되는 공산주의는 이 세 가지를 다 뺏는 것입니다. 생명도 네게 아냐? 단 거야. 자유도 네게 아냐? 단 거야. 소유도 네게 아냐? 공동 관리해고 분배받아.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마귀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이 타락한 세상에 선과 악이 도대체 뭐냐? 이미 악으로 넘어갔어. 그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이거 알아낼 거 아니에요. 그걸 알려주셨는데 선악의 판단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알려주셨어요. 첫째로 악이 무엇인가를 알려줬어요. 악이 뭡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생수의 그릇이 된 날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 그게 악이라는 거야. 뭐 큰 죄를 진 게 아니야.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게 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은 것, 그게 악입니다. 여기 생수는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 악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 속에 있는 것이 선이에요. 물 바깥에 나오게 되면은 악이라고. 그게 죽는 거예요. 오래 못 살아. 여러분,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돼. 그게 선입니다. 뽑히게 되면 죽는 거예요. 오래 못 가. 그게 악이라고요. 우리 인간은 생명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건 악입니다.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왜? 하나님 떠나니까 목말리잖아. 영적인 갈급함이 와요. 육적으로도 문제가 생겨. 이걸 해결해 보려고 물을 얻으려고 웅덩이를 막 팠는데 터진 웅덩이, 물도 저축 안 되는 터진 웅덩이를 파게 된 거야. 그게 악이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모든 노력,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열매, 어둠의 열매입니다. 사망의 열매, 죄의 열매, 악의 열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는고?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싶었어요. 아버지 간섭이 싫었어요.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땡깡을 핍니다. 아버지가, 야, 나가면 고생이야. 나가면 이용당할 수가 있고 나가면 죄악에 빠져. 아버지, 나도 클 만큼 컸어요. 이제 아버지 간섭 받기 싫어요. 간섭이, 말 자체가 싫어. 아버지 말 자체가 싫어. 음성조차가 싫어. 그게 악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떠나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 간섭 없이 살다가, 쾌락 속에 살다가, 재물 가지고 인간의 욕망을 처음 살다가 죽음의 단계까지 왔어요. 이게 악입니다. 물론 하나님 없이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남을 도울 수 있고 착한 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남을 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선을 행한 사람이 영광 받기 때문에 그것 또한 악입니다. 여러분, 해적선이 있다고 칩시다. 지나가는 배 털어서
남의 생명을 빼앗고 물건을 빼앗는 배가 있다고 칩시다. 그 안에 선원들이 100명이 있어요. 100명들이 다 뭐예요? 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거기서 뭐 부상당했으니까 도와주고, 네가 더 많이 가져, 더 많이 나눠주고, 뭐 똑같이 분배하고, 그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죄요. 그게 악이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지구라는 이 안에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다 죄인이야. 사망 속에 있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없이 아무리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분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장시자 요한에슬레는 불신자들이 행하는 선행은 빛나는 악덕이다 그랬어요. 빛이 나긴 나. 근데 악한 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선한 일 많이 해봐. 내가 영광받. 내가 하나님 된다니까. 내가 주권자가 된다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위에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가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선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악은 반드시 고통을 동반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보십시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을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거부하는 자체가 악이야. 그게 외면하는 게 악이란 말이야. 안 믿는 게 악이야. 내가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고통이 오고 재앙이 오고 죽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악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낳은 자식이 고통과 재앙받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 그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만들어 놓고 재앙을 받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라고요?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 잘 되길 바라셔. 행복하길 바라시고 평안하길 바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건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그런데 왜 인생에게 고통과 재앙이 올까요? 39절 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두 번째, 죄는요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간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가 우리에게 오는 좋은 걸 다 막아버립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니까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의 죄가 재앙과 멸망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을 불순종한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빗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목소리를 청종하라,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공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수도가 되는 니느웨 성,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그 나라에 재앙을 선포하겠습니다. 40일 뒤면 이 성이 멸망한다. 40일 뒤면 이 성이 완전히 망한다. 이걸 하루 길도 아니면서 막 선포해 버렸어요. 그 백성들이 저놈이 저거 이스라엘 나라에서 와갖고 유다 나라에서 왔어, 왜 우리나라 간섭이야? 그러지 않고 왕으로부터 신하와 국민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부르짖게 됩니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짐승까지도 다 금식하라.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바꿀 줄 아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중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구하고 찾는 자, 선지자가 전한 그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장 확실한 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장 확실한 보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 재림하셔서 만국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이 명칭입니다. 임마누엘, 그게 예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또 한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3절로 16절에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 말하는데,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피 흘려 죽으신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다고?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마지막 대림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고, 이 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곧 만주의 주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다양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마귀를 섬기는 것이기에 최고의 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우상과 다른 신 섬기는 것을 무섭게 싫어하시는 이유를 아십니까? 신명기 32장 16절로 17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했다고요? 마귀에게 한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역사하는 마귀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마귀 어떤 존재냐?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음란하게 섬기는 거야. 근래 일어난 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모든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고 타락한 신이다 그 말이야. 처음부터 있어온 분이 아니라 그 말이야. 그걸 왜 섬기냐 말이야. 처음에 주신 것이 좋은 거예요. 진리야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건 가짜란 말이야. 왜 자꾸 가짜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인간이 만들어낸 걸 자꾸 신처럼 섬기냐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격발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바울도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 그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십시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노라. 여러분, 앞으로 구정이 다가오는데 또 집안에 가가지고 제사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됐거나 또 자녀가 된 분들은 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는 거 다른 거는 다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옛날에 습성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뒤늦게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을 섬기도록 공경하도록 만들어진 선한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요, 기도하세요. 절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상과 다른 신 섬기는 것을 아주 무섭게 질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인간을 만드신 영혼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놔두고 가짜를 진짜같이 섬길 때에 얼마나 질투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내가 자식의 부모인데 옆집에 있는 그 부모 갖다가 내 부모라 그러고 자꾸 따라가 그러면 얼마나 우라통 터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난 이 마귀를 갖다가 막 신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가 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 다른 신이 없느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 종말 때까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일 있다면 중단하시고 그런 가정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하나님 막아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또 끝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선인 이 하나님께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우린 죄악에 빠져버렸어. 에덴동산 밖으로 넘어가 버렸어. 악으로 빠져버렸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들이랄지라도 똥뚝간에 빠진 그 아들을 집 안으로 방으로 들일 수가 없어요. 먼저 닦아내야 되는 거야. 닦아라. 그래서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먼저 닦아. 네가 악에 있음에도 저지른 죄가 있잖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거를 닦기 위해서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 희생양의 피로다가 죄 씻음 받게 된 거야. 그런데 그 희생양의 피가 예수의 피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정결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길이다. 진리다. 내가 선이야. 내가 공의야.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자 곧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앞에 나와서 그 피로 죄 씻음 받아야 선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한 구절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21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랬어요. 누가요? 노아 시대에 홍수로 멸망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았던 자들,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가 있었어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인데 겨우 8명이래. 그 전 사람들이 다 멸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노아 시대에 방주를 예비했을 그때에 구원받은 수가 8명이고 그 전에 이미 믿다가 돌아간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물을 설명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여러분, 노아 시대에 물로 말미암아 다 멸망당했잖아. 그런데 노아 시대에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한 이 노아와 그 8 식구는 뭐예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야. 물에서 구원받은 거야. 그 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례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에 들어가서 세례받고 푹 들어가잖아요. 그럼 죽은 거야. 그런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런데 이 세례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죄하여 버림이 아니요. 육체의 더러운 죄만 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죄사함 받은 양심이 깨끗해진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 안 돼.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모든 삶의 방향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이 말이 뭐냐면 에페르테마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요청하다, 구하다 그 뜻이에요. 찾아간다는 건 없는 걸 막 찾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걸 얘기해요. 붙잡는 걸 얘기해요. 계속 쫓아가는 걸 얘기해요. 그것이 선입니다. 내가 선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그렇다고 저절로 선해지는 게 아니야. 계속 선하신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좀 세상으로 넘어나갔구나, 돌아와야 되겠구나. 자꾸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린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왜 바라봐야 됩니까? 거기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른편에. 할렐루야. 무엇이 선입니까? 무엇이 의입니까? 무엇이 공의입니까? 예수 편의 선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사상이 있고 중요한 주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린 예수를 양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의의 길 선한 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에서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오늘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생명의 주님과 함께 생명의 주님 안에서 빛 되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또 달려갈 때에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두운 길 가운데 사망의 길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이 영혼들을 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대신 가족들 심령 가정들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5대양 6대주에 파송받아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든 우리 동역자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그분이 행하실 일을 반드시 알리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고하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행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비록 죄악에 빠져서 멸망당할 존재를 알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분의 뜻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태초에 시작된 일, 그건 모릅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요거는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안다면 여러분들 비행기 떨어지는데 타고 가겠어요? 배가 침몰되는데 타고 가겠어요? 장래 일어날 일, 그리고 내가 출생하기 전에 있었던 일, 이거는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다가올 죽음과 멸망에 대한 것은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명의 죽음과 세상의 멸망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인간이 타치할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장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우둔하고 미련한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만드십니다. 인간은요, 죄인이든 아니든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잘 알고 있는 마귀는 죄를 지어도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로 계속 미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게 되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 뱀은 사단을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어겨도 안 주고 선과 악을 알아도 안 주고 불순종해도 안 주고 계속 이렇게 거짓말로 미혹을 했어요. 그리고 끝내는요, 천국과 지옥도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속입니다.
성경 자체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미혹된 자들은 아주 뻔뻔한 거짓말, 황당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실을 얘기해야 돼요. 선과 악을 알면 죽는다는 걸 미리 알려줬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알려줍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반드시 고통과 죽음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범죄한 다음에 사실을 알려주는데 3장 19절에 보니까 너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너 양식 먹을 수 있어. 너 거저로 먹지 마라 그 말이지. 너는 이제부터는 고난 속에서 고난의 눈물의 빵을 먹어야 돼. 그리고 너는 흙이야. 넌 흙으로 만드는 존재야. 이거 알려줘요 다. 네 위치를 망각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넌 흙이기 때문에 넌 죽음이 와. 죽는 거 알려줬잖아. 하나님은요 사실을 알려줘요. 근데 마귀는 속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그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무의도식하게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죄인들은 땀 흘려 일해야 돼요. 그리고 필경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 흙이다. 흙에서 왔다. 네 몸이 흙이야.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결국 넌 죽게 된다. 육체가 흙과 똑같이 썩게 된다.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에 속한 큰 비밀들이 있어요. 인간이 알지 못하는 비밀.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죄악이 위험수위에 왔을 때 그때가 멸망의 때인 것을 인간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부분적으로 심판을 행하신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은 노아 시대도 그렇고 소돔 고모라 시대도 다 이제 심판이 많이 행해졌죠. 그 때가 언제였냐면은 여러분 댐 안에 물이 위험 수위를 넘게 되면 반드시 댐의 수문을 열어서 위험 수위를 낮춥니다. 왜? 무너지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의 죄악이 위험 수위에 왔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야, 이제 무너진다. 예비해라. 도망가라. 준비를 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썩은 과일은 버리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썩은 거는 집안에 넣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떡이나 김밥도 조그만 냄새나고 상하게 되면 가차없이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죄악으로 오염됐어.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흙에서 왔는데. 그래서 죄인들은 죽는다고 했던 거예요. 멸망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기대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노아 시대에 두 가지 홍수가 범람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죄악이 범람했어요. 죄악이 꽉 찼어요. 또 하나는 물이 범람했어요. 하나님은 죄악의 홍수로 이 범람했을 때에 그 세상을 물의 범람으로 멸망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 찼다. 충만했다 그 말이에요. 끝날이 이르렀다.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물로 세상을 멸망당한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죽는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 길도 알려주셔. 그러니까 너 자유의지가 있잖아. 그것 가지고 네가 택해라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지요. 앞으로 세상은 멸망할 건데 안 들어. 믿음을 가지고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살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살 길도 함께 알려주세요.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 아래 칸막이를 하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라. 그럼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 왜 지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해서. 앞으로 물 홍수로 멸망할 거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쳐. 앞으로 세상이 멸망할 거니까 이 방주, 오늘날 방주는 교회를 말합니다. 어떤 분은 방주를 열심히 짓는 분들이 있고 안 짓는 분들이 있어. 어쩌다 한 번 와가지고 짓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노아와 세 아들이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 아닙니다. 나이를 따져보게 되면 75년이에요. 75년의 기간이 뭐냐면 다가올 홍수 심판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겁니다. 노아는 배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묻잖아요. 허구한 날 챙챙한데 뭘 자고 더운데 배를 짓냐. 그리고 그것도 산 위에다 배를 짓냐. 말이 안 되잖아요. 배를 지려면 바닷가에 짓든지 강가에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산에다 짓습니까, 배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알아야 되거든요. 노아는 알았어요. 홍수가 나게 되면 다 덮인다는 걸. 그러니까 산 위에 지은 거야. 그럼 왜 산 위에 지어? 이 땅에 홍수로 덮이게 된다. 그걸 알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죄인들이 이 경고를 무시해서 모두 홍수로 멸망을 당한 걸 우리 성경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에 관한 말씀은요, 어느 나라든지 다 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이 잘 모르니까 설화로 바꿔버린 거예요. 창세기 7장 22, 23절 보십시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 짐승, 기는 것, 공중의 새, 땅에서 다 쓸어버림 당했는데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살아났다. 여기에 이제 포함되게 많이 있죠. 모든 동물들, 새, 기는 것들 다 한 쌍씩, 두 쌍씩 다 뜯고 정결한 것, 짐승들은 7쌍을 넣게 되죠. 그 다 살아남았어요, 그들이. 방주가요, 배라고 그랬는데 배가 아닙니다. 요즘에 뭐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배로 막 지어갖고 막 나오는데 원래 방주란 말은 태바란 말인데 상자 그 뜻이에요. 네모 상자를 만드는 거야. 길이가 137m. 그런데 그 상자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게 되니까 모세를 갖다가 낳았을 때에 그 어머니가 더 키울 수 없어서 3개월 된 애를 갖다가 요만한 상자를 하나 만들잖아요. 그래 거기다가 넣고 나일강에 뛰어버리잖아. 그래서 바로 왕의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자기가 아들로 키웁니다. 물 위에서 구원받은 게 뭐예요? 상자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상자를 만들라는 거죠. 근데 75년간 상자를 만들어요. 노아와 세 아들이 자아들과 함께.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자들만 삼았어요. 그 누구를 위한 거? 자기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죠. 그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라고. 그게.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 해주는 게 아니야. 목사를 위해 해주는 게 아니야. 어떤 분들은 교회 한번 나와줄게요. 마음 큰 것처럼 그 얘기했는데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가는 거라고. 예수님이요, 옛 세상이 홍수 심판으로 멸망받은 것처럼 마지막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왜 보여줬냐? 이런 현상으로 세상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읽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은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했냐?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이게 무슨 말이죠? 일상생활 하는 중에 멸망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취한 겁니다. 세상에 취한 겁니다. 이게 영적인 건 준비 안 한 거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에만 취한 거야. 일상생활이죠. 이게 멸하기까지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 예수님도 이렇게 종말 때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악의 물결이 넘치고 있는 이 소돔성을 불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그걸 아브라함에게 알렸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선지자거든요. 아브라함이 소돔성, 고모라성 멸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창세기 18장 23절을 보십시오. 가까이 나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안에 소돔성, 고모라성,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그 성내에 그래도 의로운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이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래요. 45명 있어도 멸할 겁니까?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30명 있으면 멸할 겁니까? 그래도 않겠다. 그러면 20명 있으면 멸할 겁니까?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10명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그래. 6번을 반복을 해.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안에 자기 조카가 살고 있어요. 소돔성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멸하지 말라고 지금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하나님이 소돔성에 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그 가정에 두 천사를 보냅니다. 그 두 천사가 최후까지 구원받을 기회를 그들에게 열어줘요. 창세기 19장 12, 13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러분 지금은요 천사가 오지 않아도 스스로 망합니다. 스스로 붕괴합니다. 천사 보낼 것도 없어요. 스스로 망해버리는 시대예요. 건물도 무너져가고 한꺼번에 망해버리잖아요. 뭐 손댈 것도 없어 그냥.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어떤 마음이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 지금 이 순간이라도 빨리 너에게 속한 사람 다 끌어내라. 빨리 여기다간 다 유황불로 멸망한다. 롯이 자기 두 딸들과 정혼한 사위감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줘요. 창세기 19장 14절 보십시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누가 멸해요? 하나님이 멸하시는데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에서 떠나라. 왜? 이곳이 멸망한다. 부분적인 심판이죠 이게. 근데 이런 심판이 이 전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농담으로 여길 때는 구원받을 의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소돔성이 완전히 멸망을 한 거예요. 떠나면 되는데 그 장소를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죄악의 도성, 멸망의 도성, 음란의 도성. 원래 소돔성이, 소돔이라는 말이 동성이라는 뜻입니다.
동성애까지 갔다 그러면 세상이 멸망의 징조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다시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은 멸망의 순간까지 기회를 주셨는데 구원의 기회를 거부한 이 소돔성 사람들 다 유황불로 멸망했잖아요. 이것이 다 오늘 발견됐잖아요. 그 유적지가.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8, 29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성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이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했다. 이들이 죄악 때문에 멸망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멸망받은 거예요. 어차피 다 죄인들이야. 다 멸망할 거야. 그런데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롯의 가정은 멸망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엎으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냈더라. 누굴 생각했어요? 롯과 아브라함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혈육적으로는 조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왜 간절하게 막 5, 6번이고 막 간청했잖아. 멸망시키지 말라고. 왜 그랬겠어요? 자기 조카가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를 끌어내신 겁니다. 메신저를 보내서 끌어내신 거예요. 기도는 헛것 같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부모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걸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범람한 세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주의 종을 보내서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또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사는 백성들이 천년 전에도 똑같이 해당이 있었는데 뭐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지 뭐 무슨 심판이 와? 이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인내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참는 것뿐이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멸망의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멸망될 걸 안다면은 우리 영혼들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죄악 세상에서 이끌어내야 돼요. 안 나오면 기도라도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멀리서 기도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이 죄악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냥 내둬버려요. 그냥. 여러분 자녀들 생명이 귀하지 않아요? 그 자녀들이 죄악으로 빠져 혼란한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생각을 해봤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봤어요? 간구해봤냐고? 하루 동안에도 우린 무슨 일이 나갈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어떤 위험한 상황이 처해도 하나님께 살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라 그랬죠? 사울 왕이잖아요. 근데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사울 왕 시대가 끝났다, 알려줘라. 사울 왕가가 몰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거죠. 사무엘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 보십시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걸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방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 왕을 누가 세웠어요? 사무엘 자기가 세웠잖아. 하나님 세우라고 그래서. 그런데 자꾸 불순종하는 길로 가니까 다른 말씀 보게 되면, 야, 사울 왕 세운 거 내가 후회하고 딴 사람을 왕 세울 거야.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밤새워 기도했다고 했어요. 밤새워서. 그런데 이 사울 왕은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회개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핑계를 댑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곳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 좋은 걸 남겼습니다. 아말렉 칠 때 다 싹 죽여, 싹 몰아버려, 쓸어버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죄를 범했거든요. 출애굽할 때 뒤에 있는 백성들 막 쳤던 민족이 이 아말렉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때가 되면 내가 원수 갚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수가 보라고 사울 왕을 세워가지고 그를 치라고 했어. 다 쓸어내라고. 그런데 좋은 양, 소떼 다 살렸어. 그걸 끌고 왔어요. 얘가 내가 왕을 세워놨는데 내 말대로 안 하고 지 생각대로 다 모든 걸 끌고 가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출시키는 겁니다. 그 사무엘이 갔더니 핑계를 대는 거야. 뭐라고? 내가 뭐 힘이 있습니까? 백성들 끌고 온 거예요. 자기 왕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끌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불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높이려고 불순종합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래? 자기 우유신과 체면 차리기에 급급했어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가려고 할 때에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 세웠어. 기념비를.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불구하고 그걸 또 자기를 높여요.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여기 기념비 세우는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념비 어디까지 세웁니까? 기념비 세우는 거는 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기념비 세우기 좋아해. 인간을 높여 자꾸 인간을.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죄를 좀 범했을지라도 내 백성들,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나를 높여주세요. 그리고 당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죄인을 높여달라는 거야. 우신 차리게 해달라는 거야. 죄를 졌는데 불구하고 자기 위치 좀 높여달라는 거야. 이 말이 됩니까? 회개를 안 해. 계속 불순종하는 길로 가고 교만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 사탄도 하나님께 수하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신은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떠나니까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 하나님의 수하에 있는 악신이 그를 번뇌했다고 그랬어요.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그가 사는 맛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사울 가문이 망하게 됩니다. 역대상 10장 13, 14절 보십시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렸다. 하나님은 이제 분명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데 다 갈린다 그랬어. 예외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역사의 수레바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 처음에는 자기 때에 뭐 재앙 안 온다고 떵떵거리지만은 하나님은 싹 갈아버렸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윗 왕을 한번 소개할게요. 사울을 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두 번째 왕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라를 잘 다스려서 크게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력이 점점점 강해지고 또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생각이 느슨해지겠죠. 그래서 간음죄와 간접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이 다윗 왕이요, 아직도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군사 우리아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게 만들어요. 그 아이가 생겼으니까 다윗이 그걸 숨기려고 이 우리아 신하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그를 먼저 나가게 해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죽었으니까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왕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나쁜 짓 하게 되면 누가 막아야 됩니까? 백성이 막을 수 있어요? 단칼에 죽지요.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선지자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막는 거야.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왕이 잘못하면 누가 그걸 컨트롤합니까? 얘네 세상에서 절대 왕정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누굴 보내는지 아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야. 오늘날은 누굴 보내? 대통령이라든가 총리 이런 데 잘못하게 되면 누가 그걸 지적합니까? 주의 종이 말씀에 입각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교회를 갖다 핍박하는 쪽으로 몰고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폭로하세요. 사무엘하 12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뭐가 악이죠? 남의 여자 들어가 범한 게 악이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애기 가지니까 그 남편도 전쟁에 나가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악이에요. 그 누가 알겠어, 몰래 행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딱 부어갖고, 야, 가서 얘기해 빨리.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암몬의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뭐가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 알고도 안 지키는 게 업신여기는 거야. 여러분, 군대에서 계급 높은 사람들이 야, 오늘은 이거하고 저거하고 저거 하라 이렇게 지시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딴 일 하고 그러게 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 왜 나 무시하는 거야? 내 말 왜 무시해? 그래갖고 징계를 먹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칼이 내 집을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다윗 왕이 택함 받았다 하더라도 그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가정에 얼마나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까? 아들이 그냥 아버지를 배반하지 않나, 부하들이 배반하지 않나,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나.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겠다. 내 처들을 가져서, 후궁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들이 내 처들을 백주에 동침하리라. 대낮에. 그래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동침을 하게 만듭니다. 너는 비밀리에 했지만 나는 폭로시키고 갈 거야.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청천벽력 같은 이 말을 듣은 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다를 죽일 수도 있어요, 칼로다가.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13, 14절을 보게 되면 사울 왕과 다윗이 다른 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노라. 범죄했다고 인정을 해. 그건 큰 죄를 졌다 내가. 이 말 한마디 딱 하니까 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당신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원수로 크게 회방할 것을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 밧세바가 낳은 아기 있잖아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 원수로 회방할 걸 얻게 됐다. 이 원수는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를 말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춤추는 거예요. 귀신들이 춤추는 거야. 여러분 가정에서 죄를 짓고 귀신 춤추게 하면 되겠어요? 사탄이 춤추게 하면 되겠어요? 사탄을 기쁘게 하면 되겠냐고. 다윗이 한마디로 회개했다고 그랬는데 내가 죄를 범했노라. 얼마나 죄를 범한 걸 마음 아파했냐면은 시편 51편이 보게 되면 그 51편 전체의 그 내용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시를 지은 겁니다. 9절로 12절에 보게 되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이 지금 죄악으로 물든 마음이 꽉 차서 새 마음을 주십시오.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성령을 거둬가지 마십시오. 자기가 사울왕을 보니까 성령이 나가니까 악신이 들어오는 걸 알고 이야 이게 바로 저주받을 일이로구나. 성신을 제발 거둬가지 말라는 거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같은 왕인데 똑같은 선지자에게 지적받았어. 무엇이 다릅니까? 사울왕은 핑계대기에 급급했어. 자기가 죄 범했다고 하지만 거짓말로 자기 정권 가지고 유지하려고 자기를 높여달라고 아직도. 그런데 이 다윗은요 다른 데 보게 되면 내가 침상을 띄우며 운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쓰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들은 성군 다윗이 제일 유명한 왕이 된 거야.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그랬어. 그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보게 되면 삼각형 2개 이렇게 거꾸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모서리가 6개 나온 거. 그게 다윗의 별이야. 그걸로 국기를 만들었어. 그 다윗의 뿌리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가 완전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실수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려올 때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정결케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린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야.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해도 발에 때가 묻는 것처럼 우린 나도 모르게 형제들, 이웃들, 또 가족에서도 그렇고 또 해야 될 걸 안 함으로 안 해야 될 걸 함으로써 우리는 허물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는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죄 없다 그러면 뭐예요? 저는 속이는 자라는 거야. 어떤 분들은 이러더라고. 야, 무슨 죄가 많길래 교회 올 때마다 울고 교회 올 때마다 회개하냐? 너 뭐 이렇게 죄 이렇게 많이 졌어? 그리고 그냥 기뻐하래.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렇게 해래. 그냥 다 속고 있어요. 우린요 걸어다니는 죄악 덩어리요. 아니라고 할 사람 나와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머릿속에서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잠시라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미움을 갖지요, 또 시기하지요, 질투하지요. 남녀들은 다 음란 생각 갖고 있지요. 안 본다고 여러분 깨끗한 겁니까? 남이 안 본다고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생각이 더럽습니다. 내 말도 더럽고요, 내 계획 자체가 더럽습니다. 남한테 해는 끼치지 않았는데 상처 주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것도 허물입니다. 우린 깨끗하지가 못해요.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큰 세 번째로 갑시다. 세상의 종말의 시작과 끝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디에다 맞춰뒀냐면은 예수 복음 전파에다 맞췄어요. 여러분, 축구 경기가 시작될 때, 끝날 때 그 누가 결정합니까?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면 시작되고 불면 끝나는 거예요. 심판에게 달려 있어요. 세상의 시작과 종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어요. 선지자들의 가장 큰 사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종말의 시작과 끝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고, 또 그분이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로 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면서 세상이 끝나게 됨을 알려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오신 거예요.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신 거예요. 오시면서 그 다시 오시는 것이 인류의 종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가 문제죠. 왜 오시는 때가 이상 끝나는 때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이요 세상 빨리 망하게 안 만들어요. 왜? 하나님은 그랬잖아. 다 알리고 행하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복음 전파도 세상에 다 알려야 됩니다. 지금 거의 다가 지금 알려졌어요. 미종독 부족들까지도 다 자기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돼 갖고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산국가와 신두교 국가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에 알라신 믿는 회교도 국가,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순교를 각오해야 되거든요. 그 세 부류만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비밀리에 다 들어갑니다. 복음 전파가 세상 종말하고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끊임없이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을 복음 전파에 딱 맞춰놨어요. 여러분, 이 스톱워치 있잖아요. 탁 눌러보면 이게 차차차차 돌아가잖아. 차차차차차 해가지고 45분에 딱 끝나도록 딱 맞춰놓고 딱 누르는 거 아니야 원래.
그래서 축구할 때 보게 되면 45분, 후반 45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맞추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 종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면서 탁 끝을 맞춰놨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면서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카운트다운이 됐어. 돌아가고 있단 말이야. 언제 맞추느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종말이야. 그때가 언제냐? 바로 천국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될 그때가 끝이 오는 거야. 그때가 다 믿어야 오시는 게 아니라 전파될 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 중심의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중심에. 종말이 다가올수록 정사와 권세를 잡은 마귀는 예수만이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모르게 만들고 믿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마다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예수만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슬람 교도들이 나가서 막 절하고 막 기도하는 거는 다 허락을 해. 이런 남이성 가보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실이 만들어졌더라고. 근데 교회는 없어. 교인들이 기도할 장소는 없어. 이슬람이 기도하는 장소는 있어. 이게 차별하는 거 아니야? 왜 기독교는 차별합니까? 그런데 프랑스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거리에서 프랑스인들이 열심히 뭐 엉덩이 들고 막 알라에게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누가 터치 안 해. 근데 기독교인 나가가지고 성경 들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잡아가. 이게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게 목적이야.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 통과되면 큰일 납니다. 내 강단에서 이런 말도 못해. 왜냐하면 이게 영상에 나가게 되면은 즉각 우린 고발당하고 벌금 내고 감옥 갈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영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50주가 있지만 그 통과된 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목사님이 나가가지고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죄질 가하고 계속하니까 잡아갑니다. 왜 그렇지요? 마지막 때에는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린 더 예수를 사랑하고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말세가 뭐예요?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는 거야. 그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알고 우리를 못 믿게 만드는 거야.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영생 얻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한 가지만 우리 알고 가야 돼.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리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 그 예수를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렵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우리 세연자매와 두 딸을 죽음의 위경에서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사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명이 있기에 쓸 일이 있기에 귀한 딸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일생 다가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대신의 가족들,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군문에 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은혜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주의 얼굴과 그 능력을 구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2월의 첫 주를 시작합니다. 발걸음 지켜주시고 마음의 생각을 지켜 보존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로 날마다 순간마다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의 모두들 구원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5대양 6대주에 파송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